소원, 기도 올리자 했는데 올리셨겠죠? 늘 저번 작년 마지막 법회 때 기도 소원 올리신 분들은 올렸겠지요. 오늘 이어서 저번에 이어서 혹은 뵈니까 오늘 처음 온 분도 계셔요. 처음 온 분은 작년 마지막 법회 때 안 하셨겠지만 오늘 올 한 해 1년 동안 꼭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지금 같이 그 소원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들 하시고요. 예. 자, 그 원하시는 소원을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소원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저번 마지막 법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가지 얘기를 드렸죠. 공부를 할 정도를 닦아가는 거 하나, 그리고 방일하지 않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끔 노력하시는 것, 그 두 가지가 더불어 같이 돼야지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참 좋네요. 올해 우리 자신이 이제 바뀌는 경향성이요. 습관, 경향성이 바뀌는 시작이 되자,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경향성, 습관이 바뀌기가 힘든 거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수없는 생을 지금 우리가 해탈하기 전까지는 이 세계를 돌고 도는데, 천상도 갔다가 아래로도 갔다가 지옥도 갔었겠죠. 아주 오래전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해탈하기 전에 이 세계에서는 나날이 천상세계 쪽으로 향해야 되고, 내면에는 행복이 더욱 커져야 되지요. 기왕에 윤회하는 동안 말입니다. 문제는 천상이니 지옥이니 이런 게 없다면 제일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그게 없다라는 건 단멸이라는 겁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윤회도 없다는 거예요. 천상이니 그러니까 밑에서부터는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위의 천상들, 이런 거와 윤회는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셨지요. 죽은 다음에 죽자마자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세계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들은 얘기가 아니다 이러시죠. 내가 보았고 내가 스스로 보았고 내가 다 아는 거다. 지옥 얘기도 그렇게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예 안 합니다. 그분은 인류에게 뭔가 뭡니까? 교만이나 자기 잘난 척이거나 바라는 게 있어야 거짓말을 하지요. 처음에 아예 안 가르치려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성불하신다. 바라는 게 없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아래 세계들도 있고 인간 이하에 위에 천상들도 전부 있다. 이랬을 때 이 윤회라는 다람쥐 쳇바퀴 위에서는 정말 밑으로 떨어지면 아주 곤란한 겁니다. 나날이 위로 올라가고 나날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지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곤란하다. 그런 의미에서 팔종도가 필수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거죠. 경향성 습관을 남은 못 바꿔주니까 내 스스로 올해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작점은 위대한 시작이 됩니다. 창대해지는 거죠. 내 경향성 바꾸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은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는 거예요. 나날이 위로 향하는 거죠. 그 경향성 바꾸는 게 바로 그 사정근이거든요. 사정근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해로운 것들을 없애고 유익한 것들을 이 안에 집어넣는 거. 이게 사정근입니다. 나쁜 습관, 경향성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없애기 시작하고 좋은 것들은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점점 유익하고 아름답게 채워진다는 게 이치에 맞나요? 맞습니다. 아니 해로운 거 없애고 좋은 것만 채우고 있대.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게 이치에 맞나요? 맞습니다. 마음이 행복한 이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더 높은 곳 그런 곳에 간다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 바꾸면 해로운 걸 없애고 유익한 걸 키우는 걸 안 하면 그나마 지금 요 상태로 딱 정체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그걸 안 한다는 건 점점 더 해로운 거가 많이 쌓인다는 게 됩니다. 세상은 나가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접촉하는 이 세계는 해로운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욕망이 더 많기 때문에 점점 더 해로운 것만 쌓이고 유익한 건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해 나간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조금씩만 해 나가도 이 사정구는 놀라운 거예요. 팔정도에는 그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견해 바른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다음에가 바른 정신이죠. 바른 사티, 바른 사마디. 요 바른 정신이 부처님께서 나는 정진은 사정근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셨어요. 정진은 사정근은 아까 앞에 것들 바른 연애,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 생활 요것도 사정근이고 중간에 있는데 뒤에 더 높은 사띠와 사마디도 사정근이에요. 그걸 높은 사마디를 키우는 거지요. 이 사정근의 출발부터 존재가 아래로 가냐 위로 향하냐 행복해지냐 괴로워지냐의 갈림길입니다. 사정근부터가 종교의 출발이요 종교 이전의 도덕의 출발입니다. 비도덕한 사람들은 사정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꾸로 비도덕은 해로운 거를 많이 채우고 유익한 건 버려야죠. 그래서 사정근부터는 쉽게 얘기하면 도덕이 뭐냐면 악한 자와 선한 자의 갈림길입니다. 사정근부터가 도덕적인 사람이요 더 높은 종교적인 사람이요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올해 우리는 조금씩만 바꾸면 됩니다. 경향성을 바꾸는 시작을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평소에 있다면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죠. 말.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 마음이 있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는 거죠. 물론 지금 순일이가 큰 것만 얘기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긴 할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사띠를 확립해갖고 말할 때, 행동할 때, 마음에서 뭔가 나올 때 이게 악의 편에 쓴 건지 선의 편에 쓴 건지 이 선악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부정적인 편에서 이 말을 하는지 긍정적으로 하는지 이런 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그 신구이사목의 고시가 됩니다. 일단 신구이삼업을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한다. 이렇게 출발점을 잡고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정도는 고행과 감각적 욕망의 충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거 설명 들어가기 전에 중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작게는 작은 뜻은 그냥 중간이다. 중간. 두 개의 중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큰 뜻, 정말 뜻은 중간이 아닙니다. 중간도 다 초월했다 해요. 수다 니빠따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두 초월했고 위아래 양 사이드에 가운데마저도 모두 초월했다 해요. 그러니까 중간도 아닙니다. 중도는 나중에 모든 걸 초월한 건데 큰 뜻은 작게는 왜 중간이냐면 세상은 아까 지옥, 천상, 뭐 여러 등등 이분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남자, 여자, 선, 악, 욕망, 고행 등등. 처음엔 작게는
이 중간적인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월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돌아와서 고행과 감각적 욕망에 중도를 서랬다라고 하시는 게 뭐냐? 고행은 극단적 금욕이에요. 고행을 통해서 금욕하자입니다. 욕망은 욕망을 많이 하는 거죠. 즉, 두 개는 반대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욕망하지 말자, 아주 욕망 많이 하자. 엄청나게. 이 중간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맨 처음부터 완전히 금욕하자 가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고, 욕망 최고로 많이 하자 이렇게 가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욕망을 소멸하더라도 처음에는 요 중간쯤 가는데, 중간이 뭐냐? 욕망을 하되 고행도 금욕도 아니고 욕망을 최고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쯤으로 욕망을 하되 욕망 자체보다는 욕망하는 동안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욕망하자는 겁니다. 바른 생활로, 바른 직업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전부 다 금욕하세요 하면 할 수도 없겠지만 죽어라 그 소리입니다. 괴롭고. 전부 욕망을 최고로 하세요 하면은, 옛날에 근데 까먹었는데 무슨 시즘이라고 있습니까? 아나키스트인가? 욕망을 막 최고로 하려는, 큰일 나죠. 쾌락주의, 지상주의인가? 네. 그렇게 욕망 지상주의로 가면은 그건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안 되죠. 그런데 이 세계는 욕망이라는 연료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실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물질적 욕망, 무슨 욕망, 이런 식으로. 그러니 욕망의 중간쯤에 서서 고행적 금욕도 아니요, 아까 욕망 지상주의자도 아니요, 욕망의 중간쯤 서서 욕망으로 활동을 하되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을 갖고서 욕망을 해라. 이렇게가 지금 중간적인 위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엔 작은 뜻이에요, 중도가. 이것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냐면, 요약해 결론을 얘기하면 처음도 좋은 거는 이 세계의 욕망을 나중엔 소멸해야 되는데, 이 세계에 사는 대다수의 중생에게 욕망을 소멸하라 하신 게 아니라 욕망의 소멸과 극단적 욕망의 중간쯤에 서라 일단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신구이상업을 하게 되면, 바른 직업을 가지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이 세상에서 웬만큼 필요한 거의 에센스들은 다 생긴다고 그러신 겁니다. 이게 처음도 좋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욕망 지상주의에 쓰지 마라. 요기들이 하듯이 극단적으로 막 고행을 해서 금욕하려고도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다. 그렇다고 욕망을 막 최고로 해라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중간쯤에 서서 욕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중생은 다 욕망하기 마련이니까 그 중간쯤에 서서 더 이상 고민을 하지 말고, 욕망이라는 주제에 고민하지 말고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을 갖고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물론 바른 사유의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조금씩은 욕망을 떠나려고 한다,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처음도 좋고, 욕망과 극단적 고행의 금욕의 중간쯤에 서서 신구의 산업을 잘하는 게 처음도 좋고, 이 세계에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이 모두 커지고, 중간도 좋고는 뭐냐면 이제 팔정도의 바른 정진, 사정근, 아까 마음에 해로운 건 없애고 유익한 건 채워 넣기 시작하는데, 좀 쉬운 용어로 하면 나의 나쁜 습관과 경향성을 버리고 좋은 새로운 습관들을 키워가는데, 이렇게 되면서 사티 공부를 좀씩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뭐가 중간도 좋으냐면 존재의 변형, 존재가 높아집니다. 살아서 마음의 행복, 스스로 내면에서 샘솟는 행복. 아까 돈에서 생긴 즐거움 있지요. 그런 즐거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아름다운 것들 봐서 여행, 세계 여행에서 오는 행복, 그런 것도 아니죠. 귀로 소리 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중간도 좋은 거는 존재가 바뀌고 스스로 공부에 의해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눈으로 뭘 안 봐도, 돈이 안 생겨도, 귀로 뭘 안 들어도 우러나오는 내면의 행복. 이 내면의 행복은 바깥에 대상이 없어도 생기는 내면의 행복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바깥에 어떤 뭐랑도 상관이 없어요. 지복이다. 이게 중간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죽으면 높은 세계 갑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즉 사티, 사마디,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의 사마디가 중간도 좋고, 요약하면 여기서 행복하고 마음이요, 아까 수명, 용모 등등 재물 이런 게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는 더 높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스스로의 행복. 그리고 지금 살아서 그렇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건 굉장히 높은 천상세계에 가게 돼요. 그것도 좋은 것은요, 물론 해탈입니다. 그건 천상도 아닙니다. 그 너머에 편재죠. 살아서 얘기한다면 완전한 궁극의 행복. 그래, 부처님 말씀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겁니다. 이게 팔정도가 방법론으로는 전부 다 그러신 겁니다. 개정해라고 말씀하셨죠. 그대들과 나 이 개정해를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생을 윤회로 치달려왔도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보았도다. 그래서 해탈하였도다.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계율의 무덕이, 성스러운 사마디의 무덕이, 성스러운 반야의 무덕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팔정도는 개정해에 속한다,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남는 것은 팔정도가 됩니다. 앞서서 고행과 고행금욕,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 이거의 중도만 얘기 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디 가서 순위가 있듯이 중간이래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아까는 극단적 금욕과 극단적 욕망의 중간적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욕망을 하면서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이었는데, 정진, 사티, 사마디 가면은 사마디부터는 바로 중간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고, 가운데도 중간도 아니고 중간도 초월한다.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중도의 뜻은 중간이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존재와 비존재의 중간이다 그것도 아니고 모두 초월, 양변을 모두 초월, 삼매 자체가 그렇습니다. 삼매 자체가 초선이 뭐지요? 욕망의 세계를 초월한 겁니다. 욕계를. 이선은요, 아까까지 있었던 초선은 소멸하고 이선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드러나는데 이때 그는 이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상을 가진 자가 된다. 요약하면 이선이 되면 초선은 소멸했고 이선의 세계, 초선을 초월한 겁니다. 삼선이 되면 이선을 초월하고 이렇게 해서 상수멸이 되면 모두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한 거다. 또는 그 안에 내용으로 본다면 초선이 되면은 욕망을 초월해서 희열이 된 거고요. 희열이 된 거고 욕망을 초월했다는 게 초선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초월된 상태에서만 초선이 됩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선은 나쁜 게 없어진 상태예요. 이 욕계에 나쁜 게 없어진 상태예요. 순간적으로. 초선은. 이선은요. 초선은 나쁜 게 없어져가고 착해졌는데요. 이선은 착한 것도 없어진 겁니다. 초선은 나쁜 것이 없어져서 착해졌는데 이선은 그 초선에 착해진 것마저 없어진 상태입니다. 언뜻 잘못 들으면 착한 것도 없어졌으니까 허무하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나쁜 거와 착한 거는 그냥 반대 개념인 거예요. 착한 것까지 사라졌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착함인 겁니다. 굳이 말로 한다면. 착한 게 없어지니까 삼선에서는 더욱 행복해졌어요. 몸과 마음으로. 보시라. 초선은 해로운 욕망에 해로운 게 없어졌으니까 행복한데 이선은 초선에 착한 것까지 없어졌으니까 더 행복한데 삼선은 그거 둘 다 없어졌어요. 미세하게 남은 희열마저도 착한 것까지 없어지니까 너무 행복해. 사선은 그 삼선의 행복도 버렸어요. 버리니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니까 평정 상태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듯이. 그 평정을 사람들은 모르겠죠. 왜 행복을 버려? 굳이 얘기하면 이건 말할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을 버렸을 때 그 고요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에 앞에 행복도 버리는 겁니다. 초월이죠. 야, 그러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린 그 가히 없이 고요한 사선이 최고겠네. 이제 됐네 할 때 누군 또 그것도 버리죠. 왜냐하면 그 사선마저 그 고요함은 세간적 행복과 괴로움을 버린 물질 세계에서의 고요함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버려서 오선의 공이 되어버리죠. 공이 더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출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초월을 해나가는 것이 그래서 양변을 모두 버린다. 이게 중도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큰 뜻은. 이것은 사마디로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차원의 변형, 차원의 초월은 사마디로만 된다. 그래서 팔종도의 마지막이 사마디인 겁니다. 천상세계를 오늘 많이 했는데요. 지옥 얘기 한번 하고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